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은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그냥 인사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실제 신앙 고백과 또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 성경의 다윗 그러면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꼭 롤러코스터 청년열차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참 많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어떨 때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소유자였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을 의지하고 가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완전히 가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 성읍을 왕에게 구해서 얻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 뜻이 굴곡이라는 뜻이에요. 굴곡이 굉장히 심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든지 평탄한 길을 걸어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신앙의 모습에도 굉장히 믿음이 있었을 때도 있지만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헤매일 때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런데 19장부터
사울이 갑자기 변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니까 사무엘이 은퇴하고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있는 그 현장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지난주 제목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본문이 20장과 21장입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실제적인 어떤 답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결국은 야, 내가 이곳에 있을 숨을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그 전리품이었던 칼을 손에 쥐고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허락지 아니하죠. 그래서 거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가 도망 나와서 다시금 광야로 내어 쫓깁니다. 그때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서 신앙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시편의 몇몇 구절들을 같이 찾아봤죠. 야, 내가 내 생각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했더니 완전히 실패하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게 2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도망 다니다가 그 신앙의 고백 따라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굴에 들어와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5장에 와서는 또다시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야 될 많은 식솔들이 생겼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400명이요. 나중엔 600명 넘게 이제 용사들이 자기 옆에 붙게 되죠. 그래서 먹을 거를 찾아서 나발이라는 집에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구했는데 구하지 못해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칼을 꽂고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와 함께 그곳에 쳐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장면이 25장에 나와요. 또다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또다시 막 보였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나발이라는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26장에는 또다시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쫓아오죠. 거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손대셔야지 내가 손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사울을 살려줘요. 이제 그게 26장. 오늘 27장으로 와서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쭉 또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 기간이 10년이 넘어 걸려요. 10년의 시간을 계속 숨어 다녀요. 참 쉽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하루라도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언제든지 지키는 자들이 옆에서 망을 봐야 되고 혹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사울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날마다 걱정하면서 지내야 되는 게 한두 달이 아니고 10년의 시간이에요.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이제는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 옆에 붙어있는 군인들이, 용사들이, 용병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가는데 다윗 혼자 간 게 아니죠. 다윗의 식솔들, 자기의 가족들, 아내, 자녀들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용병으로 같이 붙은 600명의 가족들은요, 전체 다 하면 한 2,0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숫자가 이제는 광야에 숨을 데도 없어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곳도 없고 이렇게 하루하루 두려워하면서 떠는 거, 이것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려운 일정이고, 그리고는 이제 한 2,000명이 따라 붙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먹을 걸 걱정하니까 이게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1절에도 보는 것처럼 다윗이 고심하고 마음에 생각해서 결정을 딱 하나 합니다. 그게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망명으로 완전히 결정하고 블레셋에 이제 들어가는 본문이 오늘 27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현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그 인생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오르락내리락을 여러 번 했어요. 그 10년의 동안.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해? 그렇게 돌을 던질 수 없어요. 10년의 시간 여러분들이 쫓겨 산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한번 딱 점을 찍고는 막 하늘 향해서 막 똑바르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고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싶어요. 항상 우리에겐 굴곡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체로 볼 때 다윗은 훌륭한 사람, 신앙의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자세히 성경은 신랄하게 이야기를 다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현실이 그걸 돕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정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 또 믿음을 딱 결정해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요. 돌아서서 현장에 가보면, 직장에 가보면, 산업 현장에 가보고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딱 가보면 현실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아니,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그럼 현실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을 딱 결정했는데 당장에 내가 있었던 질병이 탁 치유돼 버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면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되게 힘들고 지칠만 하고 어려워요. 힘이 빠지고 그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바닥을 치게 되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현실도 조금 따라오면 좋겠는데 내 직장의 환경도 좀 바뀌면 좋겠고 오늘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 위에서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좀 바뀌어요. 표정도 달라져요. 그럼 너무 신앙생활하기 쉽겠죠. 근데 하나도 도운 게 없어요. 당장에 내 산업의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당장 내일 가봤더니요, 현실은 그대로 어떤 부분은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떨 때는 믿음 위에 섰다가 어떨 때는 현실 때문에 또 흔들리며 밑바닥으로 내려앉았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현실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보게 됩니다. 10년을 이런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조그마한 문제 하나 오면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는지 분명히 질문하고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생명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부름받아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의인,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또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보다. 아니요,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고요, 실수해야도, 그것도 7번이나 실수해도, 7번은 7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키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또 부족해서 실수하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전도자 바울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예전에 그 다윗 시대 때 격투기, 지금으로 말하면 권투, 복싱하는 것처럼 막 싸워요. 싸움터에 가면 손을 딱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지치니까, 힘이 빠지니까 손이 점점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 맞으면, 턱을 맞든지 얼굴을 맞으면
잠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딱 보호해야 되는데 이 딱 방어 자세에 있던 게 점점 밑으로 쳐져요. 그 장면을 낙심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빠지고 어떨 때는 어려울 때 현실 때문에 자꾸 낙심하면서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요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걸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셔서 다시금 새로 시작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은 이제 한 600명, 거의 2000명 정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번에는 허락을 받아요. 예전에는 소수 몇 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골리앗의 칼도 들고 갔는데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짜로 망명한다고 하고 항복한다 하고 갑자기 난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신하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왕은 야 골리앗과 싸웠던 용사 그리고 싸움에 능한 장수가 그리고 사울과 자기가 적대하고 있는 사울과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적과 적은 자기의 편인 거예요. 그렇게 손을 잡으면 유익이 되겠다라고 왕은 생각했는데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망명에 실패하고 다시금 광야로 내어 쫓겼죠. 근데 이번에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군사 600명을 데리고 지금 망명을 신청해서 왔어요. 온 나라가 볼 때도 신하들이 볼 때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울하고 적대로 딱 싸워야 될 상황인데 아주 싸움에 능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600명이 같이 따라왔어요. 이들이 우리 편에 서면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망명을 받아줍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망명을 받았는데 그냥 무조건 자유로 다 풀어주진 않겠죠. 혹시나 이들이 갑자기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칠까 싶어서 이리저리 많은 감시를 했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시간은 아니에요. 눈치도 주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렇게 가택 이렇게 완전히 딱 잡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믿을 만한 때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왕이 거하고 있는 이 성읍에 같이 함께 있겠냐? 여러 많은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우리를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 작은 성읍을 하나 우리 주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거하면서 당신의 밑에서 심부름하겠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해 준 곳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한 20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앞을 항상 그 시글락이라는 저 밑부분에 있는 조그만한 성읍인데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있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술, 기르스 이런 어떤 족속들이 다니면서 자꾸 약탈을 하고 빼앗아요. 그래서 다윗이 식소들을 음식도 챙겨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뭔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되어지면은 군사를 데리고 그리 올라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술 사람들을 쳐서 다 약탈해서 와요. 근데 오면 보통은 여자들을 아이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죽여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혹시라도 이들이 살아서 그 블레셋 가드 성읍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 사람인데 다윗이 와서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한다. 우리를 이렇게 약탈해 갔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과 굉장히 이렇게 동맹 관계처럼 손을 잡고 같이 연합하는 관계가 아말렉, 그술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과 가까운 데를 자꾸 치고 다니면 그거는 망명하러 왔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게 들통날까 싶어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증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 범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물건들만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지금 유다 저 남쪽 지역에 있는 유다 땅을 들어가서 약탈해서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여러 번이거든요. 증거는 없어요.
왜? 다 죽여버렸으니까. 남쪽의 유다 땅을 다녀와? 지금 다윗이 완전 내 사람이 됐네? 그게 오늘 12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왜요? 유다 땅을 자꾸 가서 약탈해서 갖고 오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완전 속은 거죠. 지금 그렇게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게 오늘 27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를 결정해요. 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 같다. 피할 방법이 없다. 그 손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다시 한번 시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딱 굳혔어요. 마음의 생각을 굳혔다라는 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린 그것 따라 움직이거든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세상의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더 무게 있게 담겨 있으면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받고 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우린 세상의 것들로 생각의 기준을 삼고 그리 선택하고 그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영적인 거는요, 이거냐 저거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리죠. 미자립 교회보다 더 큰 문제는요, 미자립 신앙이에요. 미자립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좀 힘들지만 힘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미자립 신앙은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막 사역하는데 미자립 신앙에 자립할 수 없어요. 혼자 설 수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끌어줘야 돼요. 조금 내가 막 시험 들고 있으면 또 누군가 와서 등 두드려주며 위로해주며 끌어안아줘야 내가 신앙생활이 좀 돼. 목사님이 관심 가져주고 이리저리 막 관리해주고 뭔가 쓰다듬어주고 끌어주면 내 신앙생활이 조금 돼. 그러지 않으면 금방 주저앉아버려요. 그걸 보고 미자립 신앙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물뿐이지 성도님들은 말씀이 안 담겨 있다 보니까 자꾸 그냥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 한 주간이 168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겨우 일주일에 와가지고 한 번 예배하고 가요. 말씀이 얼마만큼 담길까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인터넷 앞에 학교에서 듣는 모든 세상의 지식은요 훨씬 양이 더 많아요. 저울로 따진다면 어디를 향해서 기울을까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말씀이 없는데 겨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조금 더 나아가면 현장에서 다락방 한 번 하는 거, 말씀 운동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 모든 미디어와 영상과 모든 지식들이 들어오는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의 본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이 말씀에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한 시간에 끝나지 않으시고 한 주간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적어놓은 것들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에 내고 말씀을 또 읽어보고 그리고는 묵상하고 말씀 듣고 또 훈련하는 것, 현장에 시간을 내서 한두 번 또 가보고,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는 제 젊은 날 참 감사한 게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그래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지, 세상적으로 제가 흔들릴 만한 많은
현실과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 어느 날 말씀에 은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서 계속 묵상했어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좀 더 나오면 막 집회 같은 데 가면 며칠 동안 막 집중해서 은혜 받고, 그게 저를 버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고 실수가 없으시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 맞지? 하나님 진짜로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맞지? 이 고백 하나에 제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제 젊은 날을 말씀이 제 마음에 조금씩 담긴 게요, 저를 지금 여기까지 세우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할 만큼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갈멜산에서 체험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 한마디, 현실의 말 한마디, 이세벨이 내가 오늘 밤에 안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이 다 노에서 이 나라를 다 없앨 만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 한마디에요 겁을 덜컥 먹고 엄청난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서 완전 광야에서 쓰러져 누웠죠. 로뎀 나무 아래 밑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봤던 엘리야인데요, 엘리야인데도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먹을 걸 주고 물을 줘서 힘내게 만드셔서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장소죠. 이 호렙산에서 바람도 그냥 지나가요, 불도 그냥 지나가요, 지진이 나는데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조용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거기서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요. 말씀이 담기니까 그렇게 흔들리던 엘리야가요,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살며 사명 감당하던 엘리야로 바뀌어요. 말씀이 이토록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겨울 여름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운동을 계속 펴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 마음과 생각에 담기도록.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이 무게가 더 커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왜 저런 생각을 했지? 왜 저렇게 결정을 했지? 아니 믿음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쉽게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10년 동안 그 현실에 여러분들이 다윗이 신던 그 신발을 신고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현실에 치여 살던 다윗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이렇게 했다가도 또다시 생각이 세상의 기준에 커져요. 현실의 무게가 느껴져요. 지금은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숨을 곳이 이제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없어요. 2,000명이 어디에 숨겠어요? 한두 사람이면 동굴이라도 들어가서 숨겠는데 지금 2,000여 명이 광야로 내나가도 금방 드러나고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자. 그러면 쫓아오지 않겠지.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죠.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건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좋겠다. 거기에 가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탁 결정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겠죠.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 생각을 딱 결정하고 움직였더니요,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으네요. 4절을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죠. 블레셋 땅에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쫓아옵니까? 결국은 쫓아다니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답이 났어요.
해결된 것 같아요, 문제가. 근데 그게 해결됐냐? 나중에 다음 주에 계속 확인할 겁니다. 28장, 29장, 30장 가면서요,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간 그 일 때문에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나중에는 사울과 블레셋이 같이 함께 전쟁을 딱 일으켰어요.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 옆에 서라. 사울을 죽이러 가자. 도저히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상황이 딱 처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왜요? 그 전쟁을 같이 함께 가서 사울을 쳤다면 다윗은 다윗 왕국을 만들 수는 없어요. 반역자에 자기 나라의 왕을 목을 벤 사람을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합니까?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걸 알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으셔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글락으로 들어가고 블레셋으로 들어간 이 문제 때문에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나중에 우리는 말씀을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더 나중 되면 더 심각한 문제로 번졌어요. 답을 얻은 듯하고 해결된 듯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당장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안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완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앞에 하나님이 그거를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왕국이 세워져야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거기에 가장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다윗이 연약해요. 자꾸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왕다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당장의 부흥 좀 되어지고 좀 더 운영하기가 좀 쉬워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고 번영되어지는 거, 막 응답을 누리는 거, 여기에 치중해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모아요. 하나님 거기에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꾸자꾸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 네 생각은 한계가 있어. 네 생각은 어느 날 흔들려 라고 말씀해요.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뭔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인데요, 사람들은요 잠깐 생각하기를 야 올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간대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면서 설명했죠. 나중에 흔들릴 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해.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괜찮아. 나중에는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사울이 친히 자기도 직접 고백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잘못했다. 결국은 내 대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들 좀 잘 돌봐줘. 이렇게까지 사울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은 마음에 안 남겨요. 현실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인이 돼서 뛰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생각은 그 생각이지 틀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많아요. 오늘 12절에도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아기스 왕이요, 야, 이 정도면은 다윗인데 완전 영원한 부하가 되겠네? 라고 생각했대요. 생각뿐이지 결론은 그렇게 안 나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이 정도로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우리는 오늘 또 말씀 듣는 이 자리가 그래서 귀중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큰 위로를 받아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현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느냐? 내가 실수하니까 하나님도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니까 하나님도 실패하시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성읍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거처해요. 이 시글락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이죠. 왕이 준 곳이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 15장과 19장에 보면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이 땅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그런데 그들이 강해서 점령을 못했든지 아니면 점령하고 살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든지, 지금 현장에서는요, 27장의 본문에서는 블레셋 땅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쩌다 보니까 시글락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거처를 삼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6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다윗에게 줬죠.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나중에 후대가 이 성경을 쭉 정리하는 중에 몇 개의 토를 달았는데요, 뭐라고 시글락에 대해서 토를 달았냐? 다윗이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게 유다 땅에 완전히 속해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커서 블레셋에 망명 가야 되겠다 하고 피난처 삼아서 갔는데 거했던 곳이 시글락이에요. 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왕으로 삼으려고 볼 때, 야, 망명 가는 것처럼 봤더니, 배신한 줄 알았더니 우리의 땅을 다시금 회복해서 들어왔네. 야, 멋진 왕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연약함도 넘어서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있어요. 다윗이 흔들릴 때, 넘어질 때, 아말렉을 치러 가요. 먹을 걸 찾아서 갔는데요, 아말렉은 영원한 하나님의 적이에요. 자꾸 그 일들을 하는 거를 백성들이 보면서요, 야, 우리 다윗 왕 삶을 만하네. 그런 분위기로요, 하나님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이 시글락을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뭔가 생각을 모아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실패합니까? 그런 법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넘어져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수능 너무 엉망으로 돼가지고 내 인생에 너무 큰 실패를 가져올 것 같다.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나는 건강 때문에 이 많은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로 나는 결국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실패했네.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세요. 다윗의 실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연약함? 그게 기준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망가지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생명이 다스리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다윗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 앞에 섰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던 그대로 다윗의 수준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이길 수 없대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대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인물이 좋다, 키도 크고, 야 괜찮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실력이 좋네, 야 저 정도면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의 사랑을 품었던 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세요. 그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미세 조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나의 걸음,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막 까불고 이리저리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 해도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한 품 안에서 우리는 거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오늘 다윗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은 다윗의 수준에 엮이지 않아요. 다윗의 수준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다윗이 멈춘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다윗이 수준이 낮다고 하나님의 수준도 낮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후회가 아니고요, 회개가 있을 뿐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면 돼요. 죄책감에 막 눌립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졌더라도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낙심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여 역사하신대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포기가 아니고 새로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의 근본은 이거 하면 실패할까요? 저거 하면 실패할까요? 성공할 게 어떤 건가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뭐든 해,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거면 해, 도전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받는 분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나도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그 결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에 기도 제목을 삼고 뛴다면 동서남북의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쳐다보지 마세요.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담겨서 사로잡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